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80절까지 굉장히 긴데 누가복음은 절수가 굉장히 길죠. 누가복음이 1장 5절부터 80절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의 태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시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언적 세대 두 번째 시간, 이제 예언적 세대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네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산되시는지 이러한 그 내력을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5절에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두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유대 땅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다스렸던 그러한 자가 헤롯이었죠. 근데 헤롯 때에도 이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비야라는 이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에요. 24개의 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데 그 얘기가 역대상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잘못된 그 제사를 올렸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들에게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거를 세팅을 한 거예요. 다윗이 세팅을 한 그 반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거기 모셔드리고서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죠. 그래서 24반차로 찬양단들도 돌아가게 했고 이 제사장의 직무가 24반차로 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4,000명이 있었고 그 찬양하는 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12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24반차라 288명의 찬양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4,000명이 있었고 문지기가 4,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왕위를 얻었을 때 가장 이 중심에 행하고자 했던 것, 정말로 원했던 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된 후로 30년 이상 그것이 지속되게 되죠. 그러고서 나중에 다윗이 다 그 준비를 해놓고서는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되는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는 사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리고 또 지성소 성소를 합친 그 성전과 또 뜰을 나누는 그런 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 천막 뚫려진 그 사방이 뚫려져 있고 위에만 덮여져 있는 그러한 장막 아래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고 그거를 그 제사장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일반 그러한 사람들은 좀 더 겉에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멀리서나마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힘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보면은 아모스의 말미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열방의 그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것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방금 헤롯도 그 에돔 족속이었다.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대표적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에서도 남은 자를 거둘 것이고 열방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거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일과 그 열방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얘기해줘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때 토라 포션이 토라의 그 매일매일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그때 순서가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 근데 그것의 뜻은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사실 다윗의 장막을 세웠고 24 그 반차로서 이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가 두 배수가 더 많죠. 16명, 그 16반차는 이제 엘르아살 쪽에서 나오고 이다말 쪽에서는 8반차가 나왔어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그래서 스마야라는 서기관이 이제 그 실행을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제비를 하나씩 뽑았어요. 그 이름을 기록한 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를 엘르아살 쪽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이다말 쪽에서 하나를 뽑고 그럼 8번은 똑같이 뽑히고 나머지 9번째부터 그러니까 8번째까지 쌍을 이뤘으니까 16반차는 이제 채워진 것이고 나머지 8반차는 엘르아살 쪽에서만 계속 뽑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24반차를 뽑았는데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여기 아비야가 나오죠.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예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근데 다윗이 이것을 세웠지만 이걸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대로 24반차가 생겨가지고 다윗 때면은 언제입니까? 시대가 BC 1000년경이에요. BC 1000년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AD 30년 이때까지 한 1000년간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차가. 그래서 1000년간을 유지해 오면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24반차가 있는데 그 반차로 뽑힌 그 사람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가 많아졌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갈지가 또 계속 제비 뽑혀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는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이게 샤밧, 그 안식일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24반차를 돌리는데 8번째 그 순서 중에서 이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서 뽑혀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낳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야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야훼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호와시다라는 그 고백에 그 이름을 한 아비야 반열에서 이제 사가랴가 뽑혔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은 그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그가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이제 BC 1000년경부터 한 1000년을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이미 한 400여 년 전부터는 선지자가 끊겼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이제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희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돌아가고는 있었는데, 이 예언적 음성이 끊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기록이 말라기서로 이제 멈췄고, 더 이상 더해지는 그 구약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0년의 공백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신약을 여는 선지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근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4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선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파괴가 임할 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오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걸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 15절 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것이 400년의 기간을 건너가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의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서 그가 기억하셨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가랴의 그런 씨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 혹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맹세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그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언약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먼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호와라고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 모든 이름이 대대 칭할 나의 칭호라 그러셔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그것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맺어져요. 이삭에게도 세 가지 언약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세 가지 언약을 똑같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뭐냐면은 그 땅을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 그리고 백성을,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은 그 백성, 그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후손이라는 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주권과 백성과 영토의 약속이에요. 그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약속하시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원래 그 땅을 줄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줄 수 없고, 너희가 타지에서 객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줄 것이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요셉 때 선대했던 그 애굽의 왕들이 이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섰어요. 그러면서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그 원래는 히브리 아들들은 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띄워서 강물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다가 발각되면 죽임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한테, 공주한테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해가지고서는 엄마를 붙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그 궁전에서 40년을 자랐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그거를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선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 성품이 완전 갈려져요. 완전 갈려져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이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유하더라. 그럼에도 마지막에 그 불평을 거듭하는 그 백성들의 진력이 나서 화냈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참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사실은 많은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막 어디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뭐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 사람 너무 이렇게 높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은사나 나타나는 거는 한순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의 과정은 모세는 40년을 겪었고 사실 다윗도 20년을 겪었고 사실 요셉도 20년 겪었고 다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쓰임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그 혼의 가라지가 뽑혀나가고 진짜 주님 앞에 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막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악인은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바뀌어지지 않은 그러한 성품 때문에 그것들을 쏟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가리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렇지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에게 사실 주신 분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을 400년 또 400년이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거를 400년 후에 모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번엔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를 이제 400년 지나서 이 침례 요한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400년이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에 어떤 것이 약속이 주어진 거를 또 바로 거둔다 하면은 감사하긴 하지만 감사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경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갈망하는 것을 안 해요. 사람은 쉽게 주어지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준비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돌봐 가시죠. 돌보아 가세요. 근데 정말로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언제 올 것인가 계속 기도가 쌓아져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언적인 그런 그 공동체, 예언적인 그룹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예언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예언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언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언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근데 또 다른 영역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예언은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그럼 주술의 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매니플레이션, 그거를 자꾸 조작해내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는 경계의 말씀, 너 그걸 고쳐야 된다라는 혹여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는 무시하고서는 저쪽 가서 다른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런다고 예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영역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분별이 되면은 내 이성에는 그것이 안 맞아도, 내 감정에는 안 맞아도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서는 그것이 성취되도록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그 예언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잉태하게 될 때 그것이 출산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그 예언이 그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새가 채간다 그랬잖아요. 그 채가지는 예언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층천의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 심겨지면 못 채가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시 여기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은 그걸 채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데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서 그것이 진짜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세상의 염려로 덮여져 있지도 않고 그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심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그 반열 중에 사가라, 여호와께서 그가 기억하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근데 잉태를 못했어요. 사실은 구약시대, 이런 과거 시대에는 잉태치 못하는 것은 저주였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사실 수치스럽죠. 잉태치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 아내 같은 경우도 사라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100세 그리고 90세 이때 이삭을 낳게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사실. 그만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침례 요한은 그때까지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일컬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까지의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열렸으니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지금까지 일어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도 크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이거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났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세대를 잉태하고 길러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존귀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세대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러한 세대가 돼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아비아의 반열 중에서 누가 들어갈지를 또 정했어야 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거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상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고 거기에 예배가 합쳐졌고 그래서 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이러한 자였고 세상에서 일어난 자 중에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을 그러한 큰 자였는데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침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도 되어지고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성이 지금 개입된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남자들은 이성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열어놓으면은 불신의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일이 그르쳐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너 말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불신의 말을 합니까? 그래서 왜 산통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그게 전염병처럼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다 원성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래는 석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왜 불평의 말을 합니까? 왜 불신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가랴는 뭐 불경건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입만 닫아 두셨어요. 입만 닫아 두셨어. 이성이 지금 작동되는 거를 딱 닫아 놓은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해야 돼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영이 이제 그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입을 이렇게 열어놨다가는 자신의 임의대로 할 판이었죠. 그러니까 딱 봉해버리고서는 그러고서는 집으로 보냈는데 이 직무가 맞춰지고 집으로 보내졌는데 그때 아내와 연합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잉태되게 된 거죠. 그리고 5달 동안을 이제 숨어 있게 됐는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앞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이 준비되는 역사였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성 집회 가운데서 제가 이걸 나눴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사실 반전의 이름입니다.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이에요. 구약의 미리암. 근데 미리암의 그 어근을 보면은 메리라는 그 어근이 있는데 뜻이 이러해요. 반역, 저항, 반항, 불순종, 완고, 한거, 씀, 고통, 슬픔, 괴로움, 쓰라림. 완전 반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는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미리암이라는 인물은 갈대상자 그 사건에서는 좋은 역할을 맡아서 쓰여졌고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선지자, 여선지자로서 쓰여졌어요. 근데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리죠. 아무리 은사를 받았고 자기도 권위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면 하나님은 그걸 용납치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암이란 이름의 그 뜻은 원래 반역하는 것, 저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완고한 것, 항거하는 것, 씀, 고통, 슬픔,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과 같은 것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메리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그 이름이 뜻하던 것을 하나님 그 씀과 고통과 반역과 그 불순종과 저항을 밭갈이 하신 거예요. 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제 순종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밭갈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던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그 존전에서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사는 순종의 자녀들로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전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그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숭배하죠. 근데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마리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제 갈 길로 갔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리아도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덮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태에 잉태되게 하셨죠. 근데 남자의 씨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으로만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태는 그것을 이제 품고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러한 태 역할만 하지, 사실 마리아의 어떤 피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물론 DNA는 엄마에게서는 와요. 근데 피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남편 쪽에서 또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더럽혀진 피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죄인 중에 하나였고 상대적으로 경건했던 거지, 그가 그렇다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온전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요셉도 필요했고 마리아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숭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늘의 여신, 그 악녀와 만나지게 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돼요.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게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배제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였는데, 그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선택받았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 예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래서 다윗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24반차도 세워졌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그걸 세우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의 반열, 8번째 반열 가운데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응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달 지나서 6달째에 이제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가 이름이 예수아 하실 것이고, 예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존재가 근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을 세우고자 갈망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 나단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 집이 없다고 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너가 그 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너의 왕위에 너의 후손이 앉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게 돼요. 이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실 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마리아도 바로 그냥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건 아니었죠. 사가라처럼 사가라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면은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 근데 마리아는 벙어리 안 되겠어 하셨어요. 좀 특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품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자들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대언하는 통로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선포도 안 하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선포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미 침례 요한은 그 5달, 6달째가 되었는데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미 메시아가 온 것을 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영이라고 작은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은요, 이 혼의 단계에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 너무 영의 이 역사들을 터부시하게 되면은요, 그 교회들은요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기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벳도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적인 눈으로 어떻게 압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건 영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걸 잉태하였고 그것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지금 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함을 얘기하죠.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이 미리암, 그 메리라고 하는 그 어근이 슬픔, 고통, 씀, 그러한 반역, 저항,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 바꿔내셨어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에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 영어 이름 메리 많이 쓰시죠? 복이 있는 이름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함께 있었으면 이미 엘리사벳은 산딸이 다 됐죠. 그리고 마리아는 돌아간 거예요. 아직 6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 6달쯤 더 남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너희와 나가 그 약속을 같이 맺었다. 나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기억할 것이다.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교회에도 요한이 둘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 쪽의 요한이고 하나는 친례 요한 쪽의 요한이에요. 그 두 아이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한 아이는 하늘로 올려졌다 내려오고 한 아이는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 그러셨다고 바꿔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 세대를 세우십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예요. 아직도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쓰고 나서야 입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
다른 말 해가지고 그르칠 일 없이 딱 봉해졌다가 딱 이름까지 쓰고서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마 이 기적을 행하셨어야 사람들이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봉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막 사가랴가 경거망동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을 봉했다가 그 요한이란 이름까지 정확하게 일치돼 버리고 그러고서 입이 풀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약속으로 온 아이구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이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게 될 때 침례를 받으러 바리새인들까지도 막 오잖아요. 종교인들까지도 다 와요. 왜냐하면 이가 선지자인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대언을 통해서 메시아심을 예수와가 메시아심을 가리키는 것이 그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예언적 세대, 대언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돌이켜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사가랴가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준비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것과 이 마음의 영역을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신 이 내용을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75년 전 우리 76년이 됐죠, 이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나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는 우리 나라 존립 자체가 사실 굳건하게 서지 않은 상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인과 신과 지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도자들을,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평화까지 이바지게 하게 해달라고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세계 평화를 기도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하셨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하나님은 귀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방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태가 준비되어지며 그 씨가 잉태되어져서 출산하는 것까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예언적 세대로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세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